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또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참으로 땅을 향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그 욕심과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르를 수 없는 예배자의 위치로 우리를 올리시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문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다른 복음의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바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며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았다,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라는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앞에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명을 받자마자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유력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자신을, 그런 이제 그들에게 권위를 받고 그들 자신의 증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게, 그 사람들에게 논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또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제 3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명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제 다메섹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더 아래에 있는데 올라갔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표현할 때마다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2장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모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가 이제 수립된 곳이죠. 사도들이 사역을 하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 바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그 수립된 그 장소, 그것을 이제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떤 이제 갑자기 나타난 어떤 신흥 세력이나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로부터 그 이어지는 바로 이제 그 무리에 이제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지만 바울 복음과 바로 그 12 사도들이 그 전하는, 마띠아까지 포함한 그 12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자신과 유리된 복음이 이제 분리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원래의 사도들과 원사도들과 바로 그 교제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그들과 이제 자신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있는 곳이고 초대교회가 수립된 곳인데,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문하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뜻 안에 누구누구를 이제 그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서 방문하는 것 안에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진 그런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9절까지 해서 베드로랑 야고보 외의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 15일을 머무르면서 전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데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교회의 세력과 갈등이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신학자라든지 그런 신학의 그런 사조에서는 바울 복음이랑 그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의 사도들과 분리되어 있다, 그 갈등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봤을 때만 해도 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연합된 바로 그 바른 복음에 그 속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그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나면서 분명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지상에서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또 듣고 또 깨우치고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자신 그 15일 동안 있었고 이 시간을 보낸 것 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다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결국에 그 서신서들이 사도행전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위치는 방금 여러분들 읽으신 사도행전 9장 26절에 30절에 있는 그 문맥 안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시기에 지금 뭐 했나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만 만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내용만 보면 이제 베드로랑 만나 15일 동안 교제하면서만 그렇게 시간 보낸 것 같은데,
그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그 향한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하느라 그 열정,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낸 거죠. 그러면 대적하는 세력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베드로랑도 교제하고 사도 야고보가 아닌 주의 형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랑도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우리 1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다. 야고보를 만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 향한 그 사역의 대상이,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 부름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주 안에서 공유를 하면서 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왜 만나지 못했냐면, 대표적으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의 일을 이제 2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냐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울에게 외식하는 부분으로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그 베드로가 사역적인 사역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간 거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각지로 흩어지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출입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또한, 또 바울도 이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한,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 지금 바울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들 지금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서 시공간적인 그런 우리들이 만나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가만히만 이렇게 있었던 그런, 복음을 내 안에만 담아두기만 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근데 그 주님께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주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 나갔다, 주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주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을까를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실제적인 노력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 안에서는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나는 바로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수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파받았다. 혈과 육에게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 이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시간에서도 잠시만 머물렀고, 그때에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했고, 이 시간들 가운데서 이들과 연대하러 또 관계를 맺기 위해 간 것이지, 이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른 복음이다라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여기서도 그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 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런 표대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 앞에서 삶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내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기쁨이 될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의 은혜로 그 복음의 그 감격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발걸음은 굉장히 경쾌하고 가벼웠던 거죠. 굉장히 단순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어떠한 작은 것들, 우리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며 큰 것을 가진 자로서, 큰 것을 가진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넉넉한 작은 것들을 품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었다. 그런 발걸음 향해서 우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상의 여러 상황과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다, 가진 자다라는 그 담대함과 여유함과 그 당당함으로 우리 주변의 그 세상의 작은 것들, 세상의 그런 우리들이 연연할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 가운데로 매여서 살아가시기보다는 하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내시고 또 품어내시고, 그렇게 이제 구별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제 2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리아랑 길리기아는 이제 그 다메섹 부분보다도 더 위로 올라간 그런 지역인 거죠. 수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넓은 지역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는 수리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고, 길리기아 안에 바울의 고향이 이제 다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22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벗어난 그 넓게 퍼져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올라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도 큰 영향을 자신이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복음의 정수를 전수받아서 내가 이것을 깨우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바로 사명을 감당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도 내가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논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안에서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그 경고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가짜다. 그것은 이제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 교회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이제 바울 사도의 경고장인 거죠.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교회가 수립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늘 명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 교회들이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넓은 유대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만난 적도 없다라는 거죠. 원문의 시제를 보면은
이제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바울을 얼굴로는 만난 적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그 집중하면서 그런 삶을 분투하며 살아간 거죠. 자신의 체면을 위해 살아간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보이고 유대 지역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그것 가운데서 마치 영웅처럼 대접받고 그것 가운데 자기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 그것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이렇게 실천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시제를 살펴보신 것처럼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이제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그 살아간 그 삶의 자취는 결국엔 바울이 닮아가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복종케 하면서 그런 발걸음을 씨름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의 체면을 세우기에 이제 급급하고 사람 앞에 어떤 인정이라든지 나를 입증하기에 급급한 그렇게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없이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타협하기도 하는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가 원문을 보시면 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을 원문 직역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이전에 말살하던 믿음을 이제는 전파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이 전에라고 한 번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두 번이 쓰였어요. 원문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말을 쓰면 이전에 이런 식으로 글을 안 쓰잖아요. 그 이전에가 두 번 쓰였다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이전에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은 이제는이라고 하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과거잖아요. 이제는 현재잖아요. 이전에 내가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 과거 이전에는 첫 번째는 이전에 우리를 핍박했다.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이전에 말살하려 하던 믿음을 이제 핍박하려 했고 이전에 또 믿음을 말살하려 했고 이제는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파한다. 핍박하려 했고 말살을 했던 사람이 이제 현재는 내가 전파한다. 극명한 대조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의 과거를 바로 이제는 현재에는 복음의 전파자로 그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삶 가운데 또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우리들의 복음의 대적자로 우리 본성상 자체로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고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교만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본성을 정직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그 말씀의 비달에 성령의 비달에 우리들이 비춰보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전에 바울의 이전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존재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갖춰서도 아니고 미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중에 봤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길 것 같다 이것을 미리 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흠 많은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의 대적자인 그런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삶, 또 나의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자취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마치 그 진토와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던 그런 자리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생활,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그 발자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이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제 실수하고 이제 모나고 이제 흠된 부분들이 그러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영광 돌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구나. 이제 바울이 이런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분투하고 씨름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씨름해 나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들이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그러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위해 사용해 가신 그런 인생의 궤적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이제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이제 사람 앞에서 살아가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이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한 날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귀하며 우리도 허황된 것을 쫓고 허황된 것에 우리들의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든지 어떠하든지 오늘 하루를 또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순전하게 그것 가운데서 주어진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그 한 순간순간을 순간과 어떤 그 공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의 그 마음을 또 구하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한 날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우리가 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연연해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붙잡혀 있던 예속되어 있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욕과 사단 마귀의 그런 어떤 유혹들이 참으로 거짓된 그런 속임수임 우리들이 깊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내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상황이 어떠하다,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어떠하다 이런 것에 매몰되며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 가운데서도 이 연약한 상황과 연약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흥왕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러함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웃들과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 나가면서 주의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하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주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